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강아지의 이름을 아십니까? 성도님 절대 진지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정답을 듣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궁금하신가요? 네, 정답은 바로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개견자가 붙기 때문이죠. 네, 그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이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에게 주는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가 이 상황이나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도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측면만으로 사람과 상황 전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을 항상 유지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그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한 가지 측면만을 가지고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측면만을 가지고 사람과 상황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상황은 나에게 나쁜 상황이야 라고 말이죠. 심한 경우에는 그 일을 당한 이 스스로의 삶 자체를 비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고난들을 당하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신지 다들 아시죠? 네. 신약 성경 죄송합니다. 네,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고 누구보다 복음 전파에 앞장을 선 인물입니다. 만약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1등 아니면 2등을 다툴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어때야 합니까? 잘 살지는 않더라도 고난은 당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고 방편을 마련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바구니를 타고 도시를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끝이 결국 어떠했습니까? 차디찬 이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다 이 네로 황제에 의하여 순교당하게 됩니다. 우리 관점에서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이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고난을 당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7인 재앙을 내리시는 이야기 중 한 장면입니다. 7인 재앙은 무엇일까요? 이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 5장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긴 것으로 7인으로 복인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취하셨고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지는 장면이 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과 성도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단번에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4분의 1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과 성도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었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살아남은 4분의 3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보시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순교자들이 이 주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가 흘린 피의 값을 갚아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그들의 간절한 탄원에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시며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아직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단번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버틸수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더욱 강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강한 심판으로 흔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토록 강한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면 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은 교회와 성도들 또한 더 큰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한 고난이 결코 실패가 아니며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히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7인 재앙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먼저 1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이 일 후에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 이 말씀의 뜻은 바로 6번째 인이 떼어진
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5번째 인이 떼어진 후에 이 탄원하는 순교자들에게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이제 6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주님께서 이 6번째 인을 떼시자 이 땅에는 강한 바람, 이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풍으로 인해 이 산이 옮겨지고요, 이 바다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산 아래로 동굴로 숨어 들어갔고 그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7번째 인으로 떼시면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7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천사들에게 명하여 이 바람을 멈추십니다. 이 명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재앙과 이 땅에 내려지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허락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난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앞에서 나는 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통제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새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2절부터 4절까지 사도 요한이 목격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친 성도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4만 4천의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떠오르는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실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수는 14만 4천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천지에 속한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14만 4천은 이제 그들을 해석하기를 구약의 12지파와 이 신약의 12제자를 곱한 이 144의 완전수인 1000을 곱한 숫자로 이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틀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매주 부르는 찬송가에 그 의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 317장 내주 예수 크신 은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인을 치는 행동의 의미는 바로 이 인을 치는 대상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더 큰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면서 그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록 그들이 앞으로 이 땅에 부어질 더 강한 심판과 이 재앙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됨을 이제 보증해주기 위해서 이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첫째는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선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는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는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었다 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너희들에게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끝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는다면 고난을 인생의 실패나 불행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로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먼저 이 땅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살펴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이 살수망이 끊어진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난을 느끼며 이 사도 바울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그는 우리가 고난을 넘치게 받은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넘치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위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며 고난이 결코 인생의 실패와 불행이 아님을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위로를 넘치게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실패와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로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